하나님은 아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의 뜻은 진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멘처럼 아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씨라고 할 때에 이유가 무엇이죠? 아버지가 정씨고 할아버지가 정씨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정씨면 아들이 정씨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멘이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구는 돈은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신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 9절 그 전후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대하여 얼마나 신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아주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신의를 가지고 아멘 할 때에 샬롬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막 급하게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조용하게 하신 후에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신의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신의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은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은혜를 받고 혜택을 누리게 될까를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신의를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 붙여놓았기 때문에 미가는 다른 우상에게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그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는 것은 뭐 어수선하다, 이게 꿈이 별로 좋지 않아요, 참 불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어디 용하다는 데 가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어디 용하다는 데 가볼까. 성경은 어디 용하다는 데 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가 들으니 여기 말 같고 저기가 들으니 저기 말이 더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막 이게 갈 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닌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확정하고 아주 굳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신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두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이끌리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7절에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와주지 않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는 상태, 그러면서 눈이 상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몇 번이고 무너지고 어디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무너지는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치 이 상한 갈대, 썩은 갈대를 이렇게 붙잡고 의지하는 것과 같아서 부러지면서 손을 딱 찌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나라에 도와주십시오 하면 뭐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도움을 받느라고 우크라이나의 그 지하 자원 캐가는 걸 미국의 권한을 다 넘겨주고 뭐 이런 식이라면, 자,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게 될 땐 그와 같이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한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까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은 육체다, 영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말씀을 얻는 사람이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절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상한 갈대를 의지하고 뭐 이럴지라도 미가는 어떻게 했느냐를 오늘 본문 7절에서 미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러러보고 바라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러러보았다, 바라보았다, 그 내용을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다, 바라보았다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랬을 때에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월말이 되면 뭐를 간절히 바라요? 하여간 그게 누구 손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사장님 손을 바라본다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 개들이 마치 그 주인의 상을 바라보면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아주 사모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상태. 어려울 때 미가 선지자는 이리저리 갈 때처럼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러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신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간구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예만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라와 그의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분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애굽에까지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사라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해라. 여동생이라고 하면 동생이 너무 이뻐서 오빠에게 잘해줄 것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오빠 동생 하기로 하고 애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돼요. 어디를요? 창세기 12장 이하를 쫙 읽어보면 나와요. 궁금하시죠? 500원 안 받을 테니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네, 아멘 순종하고 순종했을까요?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이런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딱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좀 이상하시지 않나 하고 여러분의 지혜를 막 드러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이든 아버지에게 그 젊은 청년이 그대로 순종해요. 신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뢰. 여러분 그 앞에 얘기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가 여기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 그래서 이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500원 없이 읽어보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와 같은 내용이 엄청 많이 기록.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의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으면 아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막으로 들어오라. 지금 막 40도, 50도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미국 이런 데는 막 55도까지 넘어가고 이러는 데도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올 여름에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사막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신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홍해 바다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신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요단강이 평소보다도 넘쳐 흘러 범람하는 가운데에서 요단강으로 들어오라 할 때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성도는 그와 같은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런 신뢰를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어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눈을 감고 뭔가 잡히는 대로 그냥 콱 잡았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잡은 것을 놓아라. 이 사람이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순간에 뭔가 잡히는 것이 콱 잡고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손에 잡은 것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떨어져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아주 똑똑한 생각을 가지고 반나절이 가도록 손을 안 놓고 그냥 콱 잡고 막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중인데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죽자. 그리고 손에 잡은 것을 놓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바닥에서부터 한 뼘도 안 되는데 바닥이 있어서 그냥 쿵 하고 주저앉게 되어서 살아서 옆으로 나가서 이제 가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사막으로 가라 그래도, 홍해로 들어가라 그래도,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래도,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21장 21절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데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대요. 우리 저기 앞산 때문에 여기 고도 제한을 받아서 4층 이상 못 지어요. 그런데 저 앞산을 바다로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여기도 빌딩을 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 찹쌀만한 그런 믿음, 너무 작은데 보이지도 잘 안 하는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믿음 없는 인생을 사는가,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믿음 없는 인생을 사는가. 믿음만 있다면 병들었을 때에도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데, 믿음만 있다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불쌍한 사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실감하잖아요. 병원에 가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심각하게 부도를 맞았거나 심각하게 사기를 당했거나 심각하게 병들었거나 뭐를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데,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데, 그 믿음만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 미가 선지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한 사람만 있다면. 예레미야 3장 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고 해요. 만약에 의인 한 명이 있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었다면 불바다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막 우리가 핵무기의 위협을 느끼고 막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10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좀 더 전도할게요,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고 가로막고 늦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면, 정말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면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미가 선지자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적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7전팔기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해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왜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건, 믿음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죽음을 넘어갑니다.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죽음을 넘어가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7번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신의를 가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신의를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가?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는 중에도 스톱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진노할 때에 아주 죽어라 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내게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스톱을 하실 수 있는 분, 요청하기만 하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스톱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결과 외국의 포로가 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포로에서 아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돌이킨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1절에도 주의 긍휼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 여러분, 아주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가 고집이 세서 거절하고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그가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고집으로 멸망을 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긍휼을 베푸는가를 그 대적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고 할 때에 포로로 붙잡혀 갔던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시 다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그 땅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여들게 하고 깃들게 하는 그런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러나 여전히 그 땅에 있는 주민, 원주민들은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삶을 살지 못해서 그대로 황폐한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다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을 14절에서 19절 20절에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바산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푸른 초장이 널려 있어서 거기에는 아주 암소들이 막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아주 살이 찌는 그런 부흥하고 번성하는 그런 환경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우리를 친히 목자와 같이 되어서 우리를 양육하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보면 허물을 사하시는 분, 잘못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진노를 해도 오래 진노하지 아니하고 잠깐 진노하고 돌이키면 확 안아주는 그런 부모의 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을 두들겨 패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두들겨 팰 때 이놈이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하죠? 쫓아가면서 두들겨 팹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면서 엄마 품에 팍 안기면 어떻게 돼요? 회초리를 놓고 그대로 다시 푹 안아주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잘못했지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럼 예 하고 팍 해. 하나님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 다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노를 해도 오래 진노하지 않는 분이라니.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을 경험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풍족하게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